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려고 종말을 전부 도고하셨고 보여주셨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요, 우리 속모습을 보여주셨나이다. 이 아침도 깨닫고 하나님의 새일 창조에 동참하여 고침받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주님 혼자 무덤에서 부활하여 이 땅에 안식을 주신 부활의 안식 복 주신 날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복이 부활로 통해 이루어졌고 재림으로 끝을 맺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그 바랄 것이 있겠나이까? 천지를 다 차지하여도 주님 없으면 허사인데 주님이 우리 목자장 인도자인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릴 때 주시사 졸음의 흑암을 물리치고 사망 근세를 이기고 이 애굽 세상의 줄을 잘라버리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시온산 가는 데만 생명 바쳐 7.8km 시온산 정상에 가도록끔 성령님이여 우리를 축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원하는 첫 열매가 되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52장)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예루살렘에 소속된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썩어야 됩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이에요. 시드기야의 족보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왕인데 사울왕에서부터 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잡혀갔느냐? 불순종입니다. 사울왕도 불순종, 대대로 순종을 못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성전을 관리를 못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굉장한 아름다운 동산인데 아담이가 관리를 못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우리 거울이고 그림자인데, 자, 솔로몬 성전은 포면적으로 대표적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배드리고 축복받는 성전인데 무너졌습니다. 신학의 교회는 피로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작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성전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무슨 모습? 솔로몬 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세운 피로산 교회가 새일 창조로만 환난을 이기고 이 저주를 벗어나고 사망을 이기고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새 언약도 새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바벨론가 썩었습니다. 그 신학의 복이란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포도나무 가지로 접을 붙여줬습니다. 그것이 구원인데요. 중생 천국입니다. 그런데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주시려고 다시 연하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연하라. 잘하고 있죠? 내 혼자 읽고 듣고가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 사진 찍지요. 의사가요, 몰라요. 사진 보고 알아요. 사진이 이상하다, 정상 아니다.
그 처방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영적 상태를 사진 찍어놓은 거예요. MRI 사진, 엑스레이 사진이요, 성경이. 그래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아, 여기는 세일 창조밖에는 곤칠약이 없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세일이 최고죠. 이 세일 처방마다야 변화됩니다. 예? 그게 장로교는 세일을 모르죠. 그게 처방이 안 내리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아도 그 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세겔, 다니엘 큰 선지가 가서 외쳐도 듣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의 중생 못 받았어요. 그들은요. 껍데기만 선민이지 성신도 못 받았고 하나님 지식적으로 배웠지 마음이 뜨겁질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진 않아. 생각이 안 나. 한날 율법 펴놓고 예배 들어도 양만 죽지 사람은 아무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이라. 그와 같이 오늘 지금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순종이 성령이 와서 역사야 졸음도 물러가고 예배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이 귀한 줄 알지 성령 없으면요 율법과 똑같이 아무리 처방을 내도 처방약이 없다 이게요. 이 세일 창조는 7명 성령 역사인데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성령 역사하지 진리를 모르는데 성령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인데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통한 것은 불택한 사람 해당이 안 돼요. 택한 사람만 주지 애서같이 버린 사람은 우리 세일을 주세요 해도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14만 4천만 이 예언서를 외치다가 하늘로 가는 겁니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안 믿습니다. 응? 이 왕이 선지서를 안 믿어요. 그렇게 잡혀가 썩었어요. 그 눈 빠졌지요. 39장에서 잡혀가는 강경이 39장이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2절에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야김이가 시드기야 형님이에요. 근데 동생이 봤어요. 형님 정치를. 그래 여호야김의 아들이 또 있어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은 11년 왕도를 했고 여호야긴은 3개월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11년 해요. 근데 선왕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알 텐데 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전혀 백지예요. 백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아담은 타락해서 약해 넘어졌지만 그 둘로 선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서 생명계통 예수 날 때까지 한 족보를 세우지만은 가인의 계통은 멸망의 계통, 버린 사람들입니다. 버린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아니 사랑하는 백성인데 사랑하는 몸된 교회인데 왜 진노를 합니까? 말 안 들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죠. 진노하신다. 우리 앞에도 진노가 왔습니다. 나팔이 진노입니다. 7 나팔이 진노의 나팔인데 재앙인데 이 나팔을 피하는 길이 하나님의 인밖에 없습니다. 학에서 서가라, 측량, 인,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쫓겨납니다. 아담이 쫓겨났죠. 또 예루살렘 또 쫓겨납니다. 그럼 예수님 초림 때 예루살렘 46년 성전 지었죠. 또 쫓겨납니다. 이번에는 피로산 교회 성전을 방받아 또 쫓겨납니다. 그 아들 아내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예수를 따라가면은 율법시대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면은 그 엄한 율법이 예수를 못 이긴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보다 더 높다. 따라가면은 자유를 얻는다. 성신을 받는다. 그 성령은 오순절에 내렸지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신이 역시했지 만민에게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9년 자 바벨론 왕을 반대했는데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지금 러시아도 세계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진을 쳤어요. 사면으로 흉벽을 쌓으며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합니다. 성이 시드기야 왕의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사방에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이 진짜가요, 다할 진짜입니다. 식물이 다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거 육적입니다. 육적. 구약은 육적입니다. 다섯개 법이 육체의 법입니다. 신약은 영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이 영생 양식 말씀하실 때에 내 살과 피는 영생의 떡인데 먹어라. 그러고 내가 하는 말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 선을 그었습니다. 알았어요? 이미 우리 육체는 선악과가 와서 썩었고요. 영혼이 이제 거듭나고 마지막 때 양식 먹으면은 영혼 때문에 육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을 담는 질그릇이거든요. 그게 보배를 담으면 보배 그릇이고 오물 담으면 오물통이 되죠. 똑같은 사람인데 가인은 오물통이고 아벨은 왕건통이다. 보배통이다. 보배.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둘로 갈라집니다. 뭐를 담았느냐? 내 속에 예수의 계시가 있느냐? 내 속에 구의사 제단이 있느냐? 아니면 내 속에 따블시세가 있느냐? 이걸로 갈라집니다. 자,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근데 에워싸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율법이 우리 율법인데 어떤 놈이 우리를 잡아갔냐고 이렇게 교만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명령을 받고 들어오니 그때 가서 울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깨트리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도망친다고 삽니까? 도망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도망갈 때 한 군데 있어요. 이사 8장 8절. 무슨 날개 밑에 가면 돼. 무슨 날개? 인만의 날개. 그 인만의 날개를 사람을 통해 사는데 마할살 하셔봤어요. 그 피난처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건 종말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 두 아들은 포면적이라. 근데 이제는 이면적으로 다시 연이기 때문에 구약 때는 보호를 못합니다. 야곱의 12지파가 다 잡혀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그럼 하나 농사 짓는데 이스라엘이 산업인데 알맹이를 이미 정해놨어요. 14만 4천 명만 하늘 오라고. 그 숫자가 바로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막 전도하고 싶으면 못 견뎌야 됩니다. 예? 전도하고 싶으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요 선구자가 안 돼요. 예?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너희는 내 증인이라 했죠. 그럼 행전 1장에서 성신 받고 나가서야 들어갔어요. 나갔잖아. 우리는 선구자로 봤는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계시록 안 전하면은 누가 전하겠어요? 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마음도 말을 안 들어. 그 참 난제입니다, 난제. 내가 나를 지배를 못한다, 이게요. 내 몸이 내 말 안 듣는다, 이게요. 응? 그렇게 선악과 질이 박혀서 싸움이, 갈등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이 아멘,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선악과 질 때문에 죽을까 봐. 그래서 주님은 은혜기 때문에,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찾아와서 다시 격동을 주고 성신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 갈대아인의 군대가, 이 갈대아 군대도요, 참 수고 많습니다. 복도 못 받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로 들었으니까 이런 시간하고 지옥 갑니다. 불쌍한 군대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시드기야 왕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순종 안 하면 도망치고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순종해서 하늘로 가야 되지. 푸틴에게 잡혀가면 되겠습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미침에 왕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 군대들인데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풍비박산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 구원을 바라지만은 북방 들어올 때, 아수르 들어올 때 다 잊게 됩니다. 이들은 예언이 없고 세일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일을 전하는 사람도 선구자, 후진이 있으니까 계급별로 1번, 2번,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자,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이런 창피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심판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웠는데 왜 무너뜨리냐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 하나님은 참신이냐? 왜 자기 백성을 죽이느냐?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오판하지요.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어요. 말 안 들으니까 묶어서, 포송줄로 묶어서 그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심판합니다. 시드기야야, 너 왜 예레미야 말 안 들어서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거야? 너 왜 이사야 말도 안 들어? 막 야단칩니다. 그럼 다 끝났는데, 회개도 못하는데 심판은 타당마당의 죽적이는 알곡 못 됩니다. 그 전에 알곡 돼야 되지. 이미 심판마당 끌려나가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걸음터미를 가서. 그 신문에서 얼굴이 빨개졌죠. 또 아들을 죽였죠. 또 눈을 뺐지요. 이런 망신, 하나님의 백성 망신, 심판, 이게 우리 것이라, 우리 거,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하라. 조건이 계시록 10장 7절부터 7째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맞죠? 기록은 2600년 전 했는데 성취는 지금 됩니다. 지금 이사야서가 새 일이 고해지고 새 일 창조가 오고 예레미야서가 이루어지고 4대 대선지 12소선지가 우리 양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 책을 넘겨줘서요. 야, 우리가 만든 아담 계통이 안 되니, 순종 안 하니 살릴 길은 네가 가서 얻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로 우리 업으러 왔어요. 그 업혀가면서 감사해야 되지. 왜 나를 어디로 얻고 갑니까? 왜 자꾸 새 일을 하라 그럽니까?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주님 얻고 갈 때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그래서 왕이 참 망신을 당하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젖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그 대통령 왕을 잘못 섬기면 그 정객들도 같이 죽어요. 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자, 사람 몸에는 눈이 등불합니다. 등불. 그렇죠?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나가면 운전 못합니다. 밤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요,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눈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영적 눈이 없어요. 그 성경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알지 못하죠. 그렇게 전하지 못하죠.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은 없어도 괜찮아요. 영적만 눈이 있으면요, 손끝으로 점자를 읽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귀하지. 육적 눈은 세상 보는 것이지. 이 소경 얼마나 많아요. 소경이 예수를 더 많이 믿습니다. 눈 뜬 사람보다가. 그래서 눈을 뺐어요.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이 창피스럽고 자유가 없고 소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꼴이 되었으니 오늘 목사님들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후사년 잡혀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불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성령이 와서 역사할 때 택한 자만 따라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12대 장관, 이 어가 임금 앞에서 어전에 어사또, 암행어사,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이죠. 19년에 장관이 누구냐? 느부사라단. 느자는 같은 애, 느부는 같은 애, 느부사라단,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 이르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7년 6개월 건축했어요. 저 두로와 시돈 쪽에서 백향목 갖다가 집을 지었어요. 금을 갖다가 집을 지었어요. 돌을 갖다가 집을, 그것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자유석강조합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것이 사탄의 역사로 혼합이 됐어요. 오늘 WCC도 자유석강조합입니다. 프리메이슨입니다. 합치면 안 되는데 불이와 합쳤다. 마귀와 손잡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귀한 부자들, 귀하신 몸, 세상에 출세했다는 사람인데 귀인의 집을 불살랐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종말에 하나님 안성교면은 하나님 일 안 하면은 집에 불 내겠대요. 불태운다는 거예요. 12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하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벽은 원수가 못 들어오게 성곽인데 이제는 망했으니까, 왕도 없으니까 보호받을 사람 없다. 다 보호막이 없어. 철조망 다 걷어치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있으니까요, 이 서울특별시 위수지구에 군인들이 지킵니다. 서울을 지켜요. 공중도 땅도 다 지켜요. 항상 공중에 비행기가 떠서 사진 찍습니다. 누가 청와대에 폭격을 오나 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무너지면요, 그 군대 필요 없습니다. 155마일 전방에 군인들 지킵니다. 남한을 누가 치고 돌아올까봐 밤낮으로 경비 섭니다. 그런데 정부가 없다면 그 경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시드기야 정권이 무너졌으니 보호가 필요 없잖아요. 다 끝난 상태니까. 15절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비난하는 자와, 자 이제 시드기야 정권은 끝났고 이제 포로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남느냐 하면 가난뱅이들, 비난한 자가 주인이 됩니다. 왜? 부자는 다 잡혀갔으니.
가난한 사람이 이제는 새 주인이 된 거예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항복하는 게 살 길이요. 예레미야가 27장 항복하라 했어요. 바벨론 정권에 무릎 꿇어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근데 시드기야는 항복 안 했어요. 이미 죄가 왔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인데 이 몸이 잡혀가지 않고 살아남으려면은 바벨론 정권의 노비가 되라. 성기란 말이죠.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도 빈천, 가난 빈자, 가난할 빈자요. 천대꾸러기, 가난하고 천대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고 부자 기인들은 다 잡아갔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바벨론 왕과 군대 장관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유명한 사람 잡아.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가 KNCC입니다. 다 잡혀갑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게 포도밭 주인도 잡혀갔고 농토의 농부도 잡혀갔으니 논도 없고 포도밭도 없고 빈천한 사람이 이제는 그 땅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날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앞에 세계적으로. 여기 후 3년 반. 예? 그럼 전 3년 반. 5개월에 선을 그어놓고 5개월까지 알곡 나오라 하면 못 나오면 축적이요. 5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요즘 시골에 벼씨뿌려요. 이제는요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자리판이 없어요. 직파. 그래 기계로 그냥 나락씨를 뿌려요. 600평에 15kg 들어간대, 씨가. 이렇게 못 심는 같이 씨를, 옛날에 모를 심었는데, 씨를 심어요. 이 가면서. 그러면 150 있으면 낫으로 빼는 거예요. 모내기 할 필요 없고, 또, 논멜 필요 없어. 제초제약 뿌리면 풀은 죽고, 나락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농법이 개발됐어요. 그 농부들이, 농촌에 인력도 없는데, 기계가 농사 짓는 거예요. 그 미국은 넓은 땅에 모든 걸 기계한다. 비행기로 약 뿌리고 씨 뿌리고 큰 탈곡기로 돌아가면서 밀을 막 농사해서 갖다 파잖아요. 그런 농사. 자, 자연계도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다면은 죽적이는 갈 곳이 없어요. 창피스럽고. 그럼 내가 오늘 정말 알곡이냐 죽적이냐 따져볼 때에 양심이 찌릿찌릿 안 합니까? 양심이 마비가 안 됐다면은, 내가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지, 말씀만 걸머지고 다니는지,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 주인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뭘 시켜? 야, 이놈아, 자그책 먹어서 꿀같이? 예, 다시 연해.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예. 그러면 종이 주인의 종이지. 응? 주인이 종의 종이요? 우리는 주인의 종이지. 그 주인이 알아서, 야, 증거했는데요. 배고픈데요. 밥 먹어. 밥 주지. 종에게. 주인이 종에 밥 주는 거예요. 아, 누가 보면 17장 봐요. 종들이 일하고 왔어요. 그럼 주인이 아이고 수고했네. 마루에 앉아서 밥 드세요 하고 주인이 밥상 차려줄까? 아니에요. 둘에 일하고 와서도 종들은 주인의 밥상을 차려줘야 돼. 주인이 다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은 거 너 먹어 하면 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씀한 건데 그럼 우리 주인은 이 땅을 다 당신 겁니다. 땅은 예수님 겁니다. 은도금도 예수님 거라고 학계 2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요. 도적이 됩니다. 도적이 돼.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도적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아버지 돈 훔쳐도 도적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허락 없이 호주머니 돈 가가면 도적이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허락 없었으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은. 그렇게 종의 위치에서 종의 사명은 주인만 섬기는 거라. 우리 주인 좋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 좋게 해야 돼. 그래 시디가 그거 안 했어요. 지가 왕이에요. 지 마음대로 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갈아치워 버렸어. 야, 가. 너는 가고 저기서 수르바벨 온다. 수르바벨 시대 왔어요 지금. 수르바벨 시대가 유다의 70년 회복되면 수르바벨 시대, 고레스 시대.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가라. 수르바벨 시대가 영적 유다 한국이 1905년부터 일본에게 교통받았는데 70년만 회복시켜서 진리를 줬어요. 다름질을 줬어요. 머릿돌을 줬어요. 이 말씀이 보배입니다. 망국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잘 간직해서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지 말고 호세아 6장 7절에 사마리아야 너 왜 아담같이 언약 어기느냐? 왜 선악과 떠먹느냐? 그래서 일지파를 잘라냈어요. 그 아수르 가가지고 390년 종살다 죽었어요. 세상 거 못 가져도 괜찮아요. 빈천이 복이라고요. 세상 거 많이 가지면 죄만 져요. 돈은 1만 원게 뿌리야요. 돈이 넉넉하면 사고칩니다. 돈이 없어도 사고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했어요. 그래서 17절에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트려. 이 유물사가는요, 7물의 짐승은 물질밖에 몰라요. 그 남의 집 물질 다 자기 집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녹그릇, 여기 녹기둥, 받침, 이런 놋으로 성전 건축할 때 놋을 녹여서 깔고 기둥을 3m 기둥을, 아니 9m 기둥을 세워요. 9m. 9m 기둥이면 3층 아파트 높이요. 그만큼 기둥 2개를 야긴 부어서 세우고 했는데 그거에 탐이 나가지고 녹기둥 빼가고 밑에 받침도 놋바다도 다 깨가지고 그 먼 4개월 가야 되는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교통같이 된 거죠. 완전히 버린 항표가 되고 하나님 떠나버렸죠. 그럼 성신이 내게 역사하면은 성령이 교훈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안 온다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예? 나는 아무런 생각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선생이 없습니다. 선생이. 성령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응? 여러분 그 양심의 삶이라요. 그 양심 불량이 많아요. 양심 선언 못해요. 불량자는. 근데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양심 선언합니다 하면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면은 성령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초막길에 고쳐주고 책임지고. 그래서 이 녹기둥 받침들을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트려. 이게 우리 육체 심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집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뜯어버렸어요. 그럼 오늘 성신이 우리 그러면 고전 3장 6장 같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개조받고 가려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그 질이 본질이 우리 몸에 와서 막 탐심, 정욕, 명예욕, 건세욕, 욕심이 자꾸 나가는 거요. 이걸 성령이 고쳐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 못 고친단 말이죠. 그래서 21년 성전 건축 세일에는 13화사주 만드는 기간인데 예표시대 14년 순을 나기 위해서 순은 7년 동안 고쳐 나옵니다. 기한을 정해서요. 앞으로 5개월에 나갈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고 갑니다. 자, 6월절에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오순절에 성신 받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갔고 또 가마들과 가마솥, 부삽, 불을 떠내는 삽가래죠. 삽가래, 부삽,
또 불집게, 불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부지깽이죠. 불집게 들어가, 주발 들어가, 주발은 노소를 만든 사발, 또 숟가락 들어가. 이것도 제사장이 사용하는 성전의 것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드리고 고기 삶아 먹어야 돼요. 근데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이 3000년 전에 놋이 있었어요. 녹그릇이. 우리나라는 우리 어릴 때도 시골에 녹그릇이 있어요. 녹그릇. 유기 공장, 안성 유기. 안성의 유기를 잘 만들어 임금한테 바치는 이름난 한국의 안성맞춤. 안성맞춤이 유기야요. 녹그릇. 그걸 바벨론의 기한이 있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명들인데 용이 와서 잡아, 용이. 하나님 그래서 뱀을 만든 거예요. 뱀아, 너는 내 말 안 듣는 사람 다 잡아가. 누구든지. 그럼 아담도 잡아가세요. 그래, 잡아가. 그래서 꼬신 거예요. 선악가 뭐. 그래서 속아서 아담이 뱀한테 잡혀먹혔어요. 뱀의 밥이 됐어요. 우리 조상이. 응? 그럼 솔로몬 성전도 용이 잡아먹었어요. 그 지금도 러시아가 7점머리인데 다부시시를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로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쭉저기는 글로 가고 알곡은 이쪽으로 가. 11대 장관이 또 잔들과 하오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가 그릇이에요. 바리들 곧 금물과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종말에는요 수정통치에 이렇게 됩니다. 7째 머리 8째 왕이 3년 반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합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이 지상강림에서 용을 잡고 짐승 잡고 시온산 정부가 건설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가는 사람은 이런 많은 번거로운 그릇들이 필요 없어요. 그저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하나면 돼. 여러 가지 가정의 도구들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나그네 인생길인데, 그리고 많이 모아놨더니 원수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헛수고. 소돔은 성전에 물질이 없었다면은 용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가 타락하게 돼서 강대국들 집에 장가가서 왕비들을 데려오고 공주를 데려와. 애굽의 공주, 강대국가의 왕의 딸들을 데려오니 그것들이 그냥 옵니까? 잔뜩 싣고 오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20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소는 일꾼으로 가르치는데 소가 12마리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노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무척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에 우리 한국의 녹그릇 다 뺏겼어요. 대동아 건설하면서 전쟁에 쓸렸고 총 만드는데 탄피, 녹그릇 다 뺏겼어요. 그때 우리 사계등만 썼지. 녹그릇 다 뺏겼어요. 교회 종도 녹종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바벨은 남의 걸 뺏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70년 숨도 못 쉬고 시킨 대로 종이 됐어요. 하나님 버린 죄 때문에.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높이가 18규빗. 18규빗은 메타로 치면요 9m 됩니다. 9m. 18규빗은 9m면요 3층 아파트 높이만 해요. 아파트가 1층이 3m쯤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그 녹기둥을 원수가 가져갔다. 그 주인은
12규빗이며 12규빗은 6m. 또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노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다. 5규빗은 2.5m. 그래서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성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으며 장식을 잘했죠.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 성전이 원수에게 넘어갔어요. 12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문직이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가 국민을 초모하는, 초모라 말은 불러서 오는 건데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그 잘난 사람 다 소화가요. 못난이만 쳐져. 하여튼 바벨론이 인력을 쓸렸고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쓰는 사람, 육체 운동한 사람, 젊은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은 뭐냐? 병신들, 찌끄러기 무식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대 장관 느보사라나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네? 그렇게 별로 쓸모없는 것은 죽여버리고 쓸만하게만 골라가는 거예요. 왜? 일꾼을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본토가 어딘지 알아요? 모리아산이에요. 제2 에덴 동산이에요. 아브라함 독자 바친 모리아산. 예수 십자가 중 골고다산이에요. 지형적으로 위치가. 근데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렇게 나그네가 된 거예요.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 숫자가 나와요. 제7년은요 여호야김 11년인데 유다인이 3023인 3023인이 여호야김 때 11년만 에스겔 잡혀갈 때요. 그럼 여호야김 4년이 다니엘이 일본으로 잡혀갈 때인데 이거 11년인데 29절에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이게 시드기야 11년입니다. 588년 세 번째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 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 이건 583년 그다라 총독 피살당할 때 네 번째인데 느부갓네살 23년에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그러고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보면은 이게 597년인데 10,000명이 잡혀갔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는 안 써 있어요. 또 열왕기하 24장 16절 597년인데 8,000명. 그게 성경에서 나타난 포로된 사람들이 총 숫자가 26,455인입니다. 근데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49,000명 돌았죠. 에스라 2장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여호야긴은 3개월 있다가 잡혀갔어요. 왕위에. 그 37년 됐을 때 바벨론 왕 에월브로닥의 직이
원년, 이게 561년입니다. BC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야, 그 하나님 잘 섬기지 왜 못섬기다 이렇게 잡혀 고생하느냐. 너 평생 옥에 살면 안 되겠지. 좀 자유롭게 살아 내놨어요.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바벨론 왕도 양심이 있지. 하나님의 왕국을 잡아다가 이렇게 오래 부려먹었으니 양심이 가책되는가 봐. 그 너도 나와라. 우리 같이 살자.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이제 옷도 바꿔 입고 너 자유인이다.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이 왕이 여호야긴이가 말할 때, 아이고 나도 다윗같이 하나님 섬겼다면 안 잡혀올 낀데, 우리 아버지 요시아같이 해도 안 잡혀올 낀데, 우리 할아버지 요시아는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이니까 그 히스기야같이 우상을 철폐했다면 내가 안 잡혀올 건데, 내가 어리석어서 사탄에 쏘가서 해결 못하고 잡혀왔구나. 이 인생 말기에 가서 후회스럽게 살았죠.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루 3끼는 또 줘서 먹고 살라고 왕이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예언은 끝났고 에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 어떻게 사는가? 울다가 죽어요. 울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야, 슬프레자야 5장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교회 방마당이 이 땅에 소망도 살다가 주님 재림 못 만나면은 후산에 빠지면 에가서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이런 걸 당하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의 경고장을 쓴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뭡니까? 계시록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 전해. 예? 열심히 전해요. 근데 안 받던데요. 당연하지. 안 받지. 마귀가 안 받지. 마귀가 득세하는데. 그래도 전하라게 전해야 돼. 종놈의 주제에.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의사자를 생겨라고 종으로 불렀는데 확실히 종은 맞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열심히 하시면 일하는데 또 멜로가 만들어준대요. 자, 30장 성가 부릅시다. 성도에 가는 게 한 길 목자만 따라가야 돼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값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1000번 만번 주고 마땅한 죄인 개수들인데 아버지 성호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지몽매하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 자리에 가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아침에 회개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은 순교의 열매, 우리는 변화의 열매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대로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매를 맞고 핍박받고 욕먹어도 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구자 종들 다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안식일에 나오는 모든 종들 주관하시사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여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